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해가 거듭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신앙으로 성숙되어야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교회, 이런 표를 가지고 또 첫걸음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첫 주가 이제 됐어요. 2월 6일 첫 주를 맞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한 달을 살아온 우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점검해보며 내가 금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본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좀 더 성숙해진 부분이 있는가? 좀 더 거룩해졌는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거룩해졌습니까? 좀 더 성숙해졌습니까? 만약에 내가 좀 더 거룩해졌고 좀 더 성숙해졌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뭔가 자국이 나타나고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겨울의 막바지가 돼가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무를 보아도 그 나무가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봄을 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풀도 그렇고 꽃나무도 그렇고 순을 낼 준비를 하고 또 꽃몽우리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좀 더 거룩해졌고 좀 더 성숙해졌다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부분에서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흔적이 보입니까? 없다면 우리가 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펼치고 한번 또 도전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어떤 소원이 없었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들으면서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늘 실수하고 놓치고 그래서 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말씀 5절부터 보면은요, 그 5절에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 더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잡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느꼈던, 그들이 경험했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만 보십시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13절 상반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시면서 능력도 행하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며 그리고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애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겠죠. 그 안에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둔 이 부모님들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애들 데리고도. 그렇죠? 축복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꾸짖건을, 아니 애들에게 복받기를 원하여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었단 말이죠. 아마 이렇게 하면서 꾸짖었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까지 데려오느냐고. 그죠? 아니 성경에서 애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닙니까? 애들은 예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누릴 사람들이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애들을 더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애들 데려온다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나무랬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실족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은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이 자기 죄도 아니고 아버지 부모 죄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됐던, 아니 죄가 도대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그 부모나 내가 만약에 당사자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겠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부로 말하여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로 막 변론을 했다,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크냐고 다툰 것은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을 가다가도 노중에서 누가 크냐고 또 싸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더 크고 더 높아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또 물어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습니까? 동료를 실족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 말로 꼴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리할 때에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려가지고 나는 거기에서 면하려고 하고 엉뚱하게 그 사람이 억울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게 하고 또 내가 귀찮을 때 또 내가 욕심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실족시키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실족시키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1절 말씀,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잘못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우리 인정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의하지 않아서 남을 실족시키게 만들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데 어떻다고요? 화를 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화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거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실족케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는 바다에 그냥 풍덩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도 더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연자맷돌이 무엇입니까? 보통 맷돌보다도 훨씬 큽니다. 사람이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나 말을 통해서 돌리면서 가루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곡식을 그 안에 넣고 맷돌을 그 돌게 해서 이제 가루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딱 이렇게 달고 바다에 풍덩 빠뜨린다 한다면 어때요?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로마나 그리스 등지에서는요, 사람을 이제 사형시킬 때 이 방법을 썼던 때도 있었다고 역사는 고증을 합니다. 이런 무서운 형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형제를 실족게 하는 것이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어서 뭡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죄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또 사람에 관해서, 이웃에 관해서 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관한 죄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일 수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범하는 죄가 있고 국가 간의 죄가 있고 뭐 이렇게 한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죄는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남을 속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가해를 입혔다든지 뭘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든지 막 욕을 퍼부었다든지 그죠? 이 등등 이것은 보편적으로 이 이웃 간의 죄는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죄이든지 이웃에 대한 죄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은 다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용서는 뭡니까?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왜 경고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도록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란 일단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인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용서받게 하신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간과하시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두 군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용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끄집어내가지고 또 사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것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용서했다고 해놓고 또 어떻게 그걸 잘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적정한 때에 끄집어내가지고 너 전에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맨날 몇월 며칠까지 기억해내면서 너 그랬지 않냐? 이런 일 했지 않냐?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더 이런 것들이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전에 당신이 이랬잖아. 그죠? 이것이 그냥 뭐 엊그제 일도 그렇지만은 20년 전, 30년 전 그 일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지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진짜 용서한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용서했다면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지웁시다. 다 지워야 됩니다. 기억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해결 못했어. 아직 용서 못 받았거든.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받는 것, 용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하시는 심판이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심지어는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4절로 가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범하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태도, 용서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은 행동을 7번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다 용서해 주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도요, 한 두세 번만 이야기하면은 어때요? 짜증내죠? 7번을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나 잘못했어.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화나는 것 아닙니까? 화나는 것, 성질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잘못됐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 아까 용서해 줬는데 또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만약에 7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70번을 7번씩 용서하라. 우리 그전에 성경은 70번씩 7번. 똑같은 의미이죠. 그죠? 이것은 뭐 100번, 200번보다 더 많잖아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계산을 해도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짐입니다. 저에게도 짐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용서하는 거, 이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직 용서 못하신 것이 있으시죠? 한 번 용서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7번요. 아니 7번씩 70번. 아니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절대 쉽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이거 포기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가지고.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실족시키고 이웃을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탈난 거죠.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면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잘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경은요, 무엇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실까요? 거기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러잖아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관건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지금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이것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모든 것 믿음이 있으면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 왜 잘했습니까? 가령 자녀가 배가 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아빠, 돈 줘요. 잘하는 거죠. 왜요? 밥 줄 수 있고 돈 줄 수 있는 대상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예,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믿음 좀 더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돈 좀 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냐?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인. 그러므로 그 주인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6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좀 더하면 이제 그것까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좀 더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연약한 부분, 못하는 부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찔리고 그죠? 주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다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으니까 믿음 좀 더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믿음은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면.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 Faith as knowing이지, 그죠? 저 믿음은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faith as trusting.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무슨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행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실천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는 끝, 해결 아닙니까? 그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실천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감당해내는 실천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Faith as doing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요, 나에게 없는 믿음을 지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믿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믿음 없다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행하는 믿음, 이 실천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그거 믿잖아요.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대로 실천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망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망가지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 부분에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내가 잘 대해줘야지 하면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끼리 사도들인데 예수님이 부름받은 자들인데 싸우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faith as doing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부분을 더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 이유까지 말씀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까지 가르쳐 주시는 참 자비하시고 친절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더해서 7절로 10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종은 주인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준비해놓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인을 위해서 또 집에서도 열심히 밥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장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뒤를 띄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준비를 이제 식사 준비를 다 하고 나서는 내가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주인님 같이 먹읍시다 하고 같이 겸상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겸상이 아니라도 동시에 떨어져서 먹는다고 해도 동시에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종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밭에서 열심히 일했고 와서 또 음식 열심히 준비했는데 같이 못 먹고 주인을 수중 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어때요? 겨우 자기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9절 말씀을 보면 그랬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옛날 성경은 살해하겠느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정당하다고 지불해 주겠느냐? 그래서 옛날 번역이 더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감사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은 10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다 한 후에 그들이 고백할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진정한 종의 자세, 주인을 기쁘게 섬겨드려야 할 종의 자세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신다면 너희들이 나를 진정한 주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섬겨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 안 하는 믿음이 아니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번이 실패하는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그 말씀 오늘을 사는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런 실패의 자리에 계속 서니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만회하고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명하신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고 살아내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faith as doing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하는 믿음 다 그냥 거기에 어때요? 같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조라는 것 거기에 다 그냥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계절은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만물은 자기가 살아있음을 잎을 내면서 꽃을 내면서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나타내면서 보여줄 차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내가 많이 거룩해졌구나 스스로 느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